네, 여호수아 이제 앞선 19장 말씀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모든 11지파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의 말씀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장까지 해서 모든 땅 분배가 이제 마치고 완료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그들이 싸워야 했던 가나안 그곳에 정복 전쟁이 있었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 전쟁 이후에 그들이 얻게 될 땅, 그 땅의 분배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9장에서 이렇게 모든 분배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21장까지 땅의 분배라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면 바로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이 정복의 말씀이 이제 다 성취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모세가 도피성을 이제 정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하나의 지파, 바로 레위 지파가 있죠. 그 레위 지파는 그렇다면 분배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거주할 곳이 없고 머물러야 할, 정착해야 할 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또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이제 21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장 도피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작년에 저희가 민수기 PBS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 공부했고 또 다뤘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왔던 이 도피성이 왜 또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다시 등장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도피성이 지정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제 실제로 그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그 도피성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마련되어진 그 목적을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즉 우연히 실수로 누군가를,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그를 피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피해 보복자를 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살인의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죽임당한 사람의 원수를 갚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피해 보복자, 이런 보복자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살인자, 이유와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이게 한 그 살인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정말로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죽이고자 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의도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결국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22절에는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의도가 악의가 없이, 죽이려는 의도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연찮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보복자들로부터 그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가 무고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게 하라라는 그런 제도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 말씀에도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런 제도를 마련하셔서 무고한 자의 피 흘림, 무고한 자의 희생을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저도 말씀을 보다가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방과 후에 제 친구와 단둘이서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둘 말고 다른 한 친구가 저희 곁으로 와서 자기도 한번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흔쾌히 그래 해봐라, 평소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야구 배트를 이제 주었고 제가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이 굉장히 캄캄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코가 너무 아파서 제 코를 움켜쥐고 보았는데 이제 쌍코피를 제가 주르주르 흘리고 있었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공을 굉장히 세게 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트를 휘둘렀는데 이제 그 배트를 그만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 코에 맞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제 코뼈를 맞지 않고 이제 코뼈 바로 위에 있는 물렁뼈에 이제 배트가 맞아서 물렁뼈에 좀 금이 가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순식간에 코가 굉장히 부어올랐고 이제 쌍코피를 막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두려움에 이제 떨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자기가 대처해야 되나, 굉장히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저를 이제 부축해서 저희 집으로 가서 이 친구는 저희 집에 가서 혼나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굉장히 혼날 것 같이 이제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결과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죠? 그 친구가 아기를 가지고 저를 두드려 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도 모르게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라서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뭐라 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저는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잘 넘어갔었는데, 그런 기억들도 제가 떠올려 보면서 실수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 도끼를 치다 보면 그 힘에 의해서 도끼자루가 빠지고 그게 날아가서 또 우연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도끼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억울할까. 물론 죽은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애석하지만 그 일을 또 당한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일이 또 억울할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죠.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마을 단위로, 부족 단위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족, 이 마을이 있었는데 저쪽 마을의 누군가로부터 이제 우리 마을의 어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살인자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 순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번에 따라서 그가 가서 그 보복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칭을 이제 당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저희가 룻기에서 PBS 할 때 이 기업 물을 자를 저희가 이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피해 보복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도 쓰였던 것이죠. 이렇게 보복자로부터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러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살인자가 그 살인의 목적을 감쪽같이 숨기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안전히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문 4절에 그거에 대해서는 성읍 장로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듣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그 내용의 전말을 다 듣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진짜를 말하는 것인지 눈빛이 흔들리는지 또 말꼬리가 또 흐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을 해야 됐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장로들에게 맡겨진 또 책무였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그 살인의 의도가 없이 부지중에 죽였던 자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이 장로들을 통해서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정말로 그가 무고한 사람이라면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도피성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두고 그를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는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야 된다? 과연 얼만큼일까? 과연 이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제사장님, 빨리 죽으시면 안 돼요. 네, 혹시 그런 뭐를 또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가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누군가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또 피 흘렸고 그는 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 결국 이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대가를 또 치룬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살펴보자면 민수기 3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속전이라는 것은 그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이제 풀어주거나 아니면 죄가 없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기회들을 이제 차단한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또 이런 제도를 충분히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죽는 시점을 기한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실제 도피성의 그 재정이 이제 나열됩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제 이곳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지파가 받았던 땅 중에서 요단을 기점으로 요단의 서편에 위치한 그곳에 마련된 세 개의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은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제 이곳이 요단의 동편에 위치한 바로 이제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지명들만 있고 어떻게 도피성들이 나열되었는지를 좀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사진을 한번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면 도피성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구나, 제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눈으로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까지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1개의 지파들이 차지한 땅에 골고루 이 도피성들이 퍼져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흩어진 도피성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도피성이 그러면 이곳에 위치하여야 하였나, 또 그런 이유들도 우리가 궁금하겠죠.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11개 지파들이 이렇게 쭉 흩어져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도피성이 예를 들어서 헤브론 쪽에 도피성이 한 두세 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 게데스나 골란 쪽에 위치한 그 므낫세 지파나 아셀 지파의 사람들은 도피성을 찾아오다가 이제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들이 위치한 그 땅에서 아주 적절하게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장소에 도피성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좀 눈으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위치한 이유를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0길에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디죠? 네, 저희 집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굉장히 시골이어서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도피성이 이런 곳에 마련된다면 사람들이 듣고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았던 그런 아주 또 알려진 중요한 또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도피성이 잘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듣고도 그곳으로 가면 되는구나 알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잠시 왔다 가는 모든 거류민들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동일한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치밀하게 또 도피성을 다 지정하시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딘가라는 것이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하여 가도록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40여 년의 그런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어렵게 차지하게 된 그 약속의 성취, 즉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무고한 피 흘림, 누군가의 그런 죽음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제정된 도피성의 숫자가 6개였죠. 요단 서쪽에 위치한 3개의 도피성과 동쪽에 위치한 3개의 도피성.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알기로 도피성이 9개였던 것 같은데 민수기를 PBS 할 때 분명 9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질문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지금 여호수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일어나고 이제 땅 분배가 다 마쳤을 때, 그때 이제 19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받았던 이 3개, 6개의 도피성 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거기에 3개의 도피성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단 서편의 이 성읍들 외에 동쪽을 제외하고 새 성읍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인데 19장 10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 약속하신 나머지 도피성 3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 3개의 도피성을 얻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 제도가 마무리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정의를 실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인 질서를 세우는 방법들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도록 하셨고,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장 레위 지파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레위인들이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쭉 살펴보아 왔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밖에서 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도 동일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어디에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남은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분배가 다 이루어진 11개 지파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성읍들과 또 들을 내어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살 곳이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우리 살 곳이 없어요, 왜 당신들만 다 살 곳을 마련하고 정착하고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랬더니 이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이 말씀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차지한 땅 중의 일부를 다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간구하여 청하니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순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그핫 가족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핫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세 사람이었죠.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런 순서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장인 아론이 바로 그핫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핫에게 먼저 그 순서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또 5절에 그핫 자손들 해서 끝에 10성읍을 받았으며, 그리고 6절에는 게르손 자손들은 해서 끝에 13성읍을 받았더라.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해서 끝에 12성읍을 받았더라. 네, 이 숫자를 이제 더해보니 총 48개의 성읍을 이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한 8번 정도 이제 나오는데요. 결국 그 말은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신들이 주고 싶은 그런 성읍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공의로웠던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 성읍을 이들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들 지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읍을 기쁘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참 마음이 좋죠. 정말 어떻게 그들도 굉장히 어렵게 차지한 땅이지 않습니까? 참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막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그것을 이제 차지하고 이제 막 그들이 기대하던 그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땅을 내어달라니, 참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순순히 이들처럼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그 48개 성읍들의 명단이 이제 나옵니다. 그 특징은 이제 각각 지파당 4개 성읍씩 돌아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3개 성읍만 받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합해서 9개의 성읍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다와 시므온이 굉장히 또 큰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적정하게 골고루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므낫세 지파는 그 지파가 동과 서로 이렇게 나뉜 상황에서 그들은 두 개 합해서 4개의 그런 성읍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됩니다. 또한 이 48개 성읍들은 앞서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었던 성읍들의 명칭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계산에 능하고 또 밝히기를 좋아하는 또 우리 지체들은 이걸 또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겠죠. 네. 앞서 12지파에게 나눠주었던 11개 지파에 나눠주었던 성읍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해서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이 말씀들은 성취된 그 말씀들을 알고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6절 끝부분에 보면 9 성읍을 이제 받았다. 결국 유다와 이 시므온 지파가 9개 성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베냐민 지파는 해서 18절 마지막에 4 성읍을 받은 것이고, 결국 이제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0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리고 22절에 4 성읍을 받았고, 또 23절에 단 지파 중에서 24절에 마지막에 4 성읍이요, 25절에는 므낫세 반 지파 끝에 2 성읍을 받은 것이고, 이들의 이제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은 총 10성읍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7절에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2 성읍을 받은 것이고, 28절에 이사갈 지파, 29절 끝에 4 성읍이요, 30절에 아셀 지파, 31절 끝에 4 성읍이요, 그리고 32절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끝에 3 성읍이라. 그래서 33절에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이다. 34절에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겐 35절 끝에 4 성읍이요, 36절 루벤 지파 중에서 37절 끝에 4 성읍이요, 38절 갓 지파 중에서 39절 끝에 4 성읍이라. 40절에 이들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은 총 12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다. 결국 이렇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받아들인 그 모든 성읍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또 성전의 일들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또 몇몇 가축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읍뿐만 아니라 또 일정의 목초지도 함께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2절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제 모든 레위 지파까지의 분배가 다 마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정말 이 분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자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또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모든 원수들조차 그들과 맞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이죠. 모든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런 결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아무리 이들이 앞이 투명하지 않고 그들이 나가는 길에 장벽이 있고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도피성과 레위 성읍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지파마다 레위의 성읍들이 이제 분포가 돼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도피성들, 결국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름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도피성들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곳에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레위인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거주하신 그 집 근처에 이제 좋은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이방 세력들로부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이 비대면 예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이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굉장히 간사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불편하게 살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아주 이 전례 없는 녀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40여 년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불편한 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또 좀 더 피곤한 그런 하루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조금 더 불편한 생활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좀 만족스럽고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참 좋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조금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2번,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하신 이유, 결국 억울한 자를 살피시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도무지 도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야만 하는가, 그런 물음과 또 질문 가운데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 이 도피성에 마련된 제도의 의미, 무고한 자를 돌보시며 그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더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들을 놓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도와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장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곤란한 상황, 억울한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의 자비하신 은혜와 또 신실하신 돌보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저희 주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또 억울함, 무고함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그런 모든 상황들까지 다 이해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온전한 낙원이 아니며 실낙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에 더욱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